오늘은 단재 강세 4478년 배달 4354년 양력 8월 26일 음력 7월 열나흘에 이 시간은 8월 넷째 주 목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배금께서 주신 말씀은 한배금을 모시기 위해서 성명정을 갖고 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삶의 구조는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이 가장 우리의 삶을 참되고 복되게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하느님의 덕과 하느님의 지혜와 하느님의 힘을 얻어서 우리의 삶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덕으로 생천하셨고 대로 주무수세기 하시고 대력으로 조신심을 하셨으니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대덕과 대혜와 대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는 것은 내 마음의 착함이요, 내 기운의 맑음이요, 내 몸의 후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았기 때문에 착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고, 그리고 맑은 기운을 가질 수가 있고 후한 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며, 그리고 기운이 맑아서 맑은 정신으로 잘 깨닫고 이해하며, 그리고 후한 몸으로 정성 들일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삼일신구 진리운에 성명정은 삼진이요 심기시는 삼망이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덕과 지혜와 힘을 받아서 쓰게 된 우리의 착한 마음, 맑은 기운, 후한 몸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고인물과 같죠. 하느님으로부터 받긴 했는데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품과 목숨과 정기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기운과 몸에 착함과 맑음과 후함을 받기는 했는데, 그것을 끊임없이 이어나갈 것이냐, 아니면 한번 받은 것에서 그것만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 그래서 한번 받은 것에서 그것만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한계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 한계로 인해서 생겨난 것이 심은 유선악, 기는 유청탁, 신은 유후박, 마음은 선악이 있고 기운은 청탁이 있고 몸은 후박이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한계를 말씀하신 것이죠. 내 마음에 착함의 한계가 있다, 내 기운에 맑음의 한계가 있다, 내 몸에 후함의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하지요.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 내가 도무지 너를 이해할 수가 없다. 내가 이만큼 정성 들였는데 여기서 뭘 더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이냐, 이것이 내 한계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느님께서 주시는 것에는 한계가 없다, 끊임없이 공급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명정 삼진을 갈고 닦아서 하느님으로부터 덕과 지혜와 힘을 받게 되면 한계가 없다. 그래서 진성은 무선악, 진명은 무청탁, 진정은 무후박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품과 목숨과 정기는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드는 통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통로를 통해서 우리의 심기신을 받았죠. 착한 마음, 맑은 기운, 후한 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번 받고 그칠 것이냐, 아니면 계속 이어가면서 받을 것이냐, 고인물이 될 것이냐, 끊임없이 샘솟는 맑은 물이 될 것이냐의 차이지요. 우리가 하느님을 모신다는 것, 한배금을 모시고 정성 들인다는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샘솟는 맑은 물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샘이 된다는 것이죠. 하느님의 덕은 맑은 물이요, 우리는 그 맑은 물을 끊임없이 공급하는 샘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마르지 않는 샘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한배금을 모신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한배금을 모시기 위해서 정성 들이고 우리의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갈고 닦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마르지 않는 셈이 되기 위한 것이죠. 우리가 한백음을 모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나 자신이 하느님을 모시는 천궁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하느님을 모시는 천궁이 되기 때문에 내 삶은 착함의 계단이 되고 덕의 문이 됩니다. 내 삶이 덕의 문이죠. 내가 마음을 쓰는 것이, 내 마음이 덕의 문이 되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다시 말해서 내 마음을 통해서 하느님의 덕이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는 항상 한백음을 모셔야 됩니다. 하느님이신 한백음을 모시지 않고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죠. 끊임없이 공급되는 물처럼, 끊임없이 공급되는 물은 그 양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한번 고이고 멈춘 물은 그 양의 한계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마음이 커도 그 사람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에는 한계가 없죠. 그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느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록 작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한백음을 모시고 있을 때는 끊임없이 공급받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공급받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반성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기 때문에 비록 내 성품이 좁고 마음이 모자라지만 그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한백음께 원도드리고 한백음께서 주시는 뜻을 받들고, 그리고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마음을 가진 것을 반성하고 또 다시 돌이키고, 그것을 계속 반복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셈이 비록 작지만 끊임없이 솟아날 때는 그 셈에서 나오는 물이 엄청난 것이죠. 그런데 비록 그 범위가 크다 할지라도 멈추어버린 셈은, 고인 물은 그 양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물이 메말라 버리고 말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착한 사람이 때로는 악해질 때가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 돌이키고 반성하면 착해집니다. 왜 착한 사람이 악해질까? 우리가 흔히 지난 과거를 보면 과거에 우리 어머니들, 할머니들이 인생을 참 힘들게 사셨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사시고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젊은 사람들이 그 할머니께 묻습니다. 할머니, 다시 태어나도 저 할아버지하고 살 겁니까? 아니, 나는 다시 태어나도 절대로 저 할아버지하고 살지 않을 거야. 심지어는 나는 사람으로는 안 태어날 거야. 나비로 태어나서 헐헐 날 거야.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평생을 살아오면서 속 썩이는 남자를 만나서 늙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때까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지, 같이 살기는 하지만 꼴도 보기 싫어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는 안 살죠. 나는 그렇게 안 살아. 나는 그렇게 못 살아. 나 이혼해. 이혼하고 말지 뭐 때문에 그런 사람하고 살아. 왜 그렇게 됐을까요? 고인물이죠. 고여버렸기 때문에. 고인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대방을 대할 때 그 한계 때문에 내가 용납할 수 있는 데까지는 용납하지만 그 이상은 용납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점점 메말라 갑니다. 그러면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괴로워지는 것이죠. 누구든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착한 마음, 내가 처녀 때 총각되는 착한 마음을 가지고 덕스럽고 너그럽게 그렇게 삶을 살았는데,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세상 풍파를 겪게 되고, 그리고 인간들한테 겪게 되고, 온갖 세상의 더러움을 겪으면서 점점 마음이 약해지고 성품이 좁아지고 삶이 괴로워집니다. 그래서 젊을 때는 쉽게 내어주던 마음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쉽게 내어주지 못하고, 그렇게 아집이 생기고 그렇게 집착이 생기고 인색해지고 삶이 그렇게 점점 쭈그러들게 되는 것, 그것은 우리 삶의 한계 때문이죠. 그것을 삼면신고에서는 인전지, 물편지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인전지라고 하는 것은 한백음을 모셔서
끊임없이 공급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인전지라고 하셨습니다. 온전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작은 샘이라도 끊임없이 공급받으면 그 물길이 온전합니다. 그런데 고인물은 온전하지 않죠. 한계가 딱 생깁니다. 그 고인물이 다 증발해버리고 말면 그곳에는 물이 없게 되죠. 그런 것처럼 물편지,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지 않는 삶을 살게 되면 한계가 생긴다, 치우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내 삶을 살아가면서 이 삶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 삶은 어떻게 하면 참되고 복되게 살 수 있을까? 그 길은 오직 하나, 하느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화주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느님의 말씀인 삼위신고를 베풀어 주신 것이고, 최화주 한검께서도 다시 한 번 더 그 삼위신고를 가르쳐서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길로 나가야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가장 참되게 살 수 있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심기신의 한계에 머물지 말고 성명정의 그 무한함, 성명정의 그 참됨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성명정의 참됨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성명정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성명정은 통로일 뿐이고, 하느님이신 한백음을 모시고 한백음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든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대덕과 대혜와 대력을 우리의 성품과 목숨과 정기로 받들기 때문에 그 한계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 성명정을 갈고 닦아서 하느님의 대덕과 대혜와 대력을 받들어서 우리들 자신이 마르지 않는 샘이 되고, 우리들 자신이 덕을 베푸는 덕의 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백음을 모시는 삶, 또 한백음을 모시기 위해서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가꾸는 삶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르지 않는 샘이 되면 우리는 항상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조건에 매달리지 않죠. 우리는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어지는 조건을 가지고 따집니다. 내가 부자로 태어났나? 가난하게 태어났나? 내가 머리가 좋은가? 머리가 나쁜가?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졌는가? 더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는가? 내가 좋은 직장에 다니나? 좋은 직장에 다니지 못하나?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것을 가지고 따지죠.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참되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주변에 있는 조건이나 내가 받은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지금 내가 성명정이라는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을 수 있는 통로를 열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나는 지금 내가 부유한가 가난한가, 우리 부모님이 부자인가 가난한가를 가지고 따지고, 내가 지금 좋은 환경에 있나 좋은 환경에 있지 않나를 따집니다. 그것은 고인물에 살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여있는 한계에서 살겠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내가 지금 당장 성명정을 닫고 한백음을 모시겠다고 하는 것은 마르지 않는 샘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끊임없이 공급받는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을 하다가도 그 사랑이 식고 헤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이 말랐다는 것이죠. 더 이상 마음이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고여있는 한계에 갇힌 것입니다. 내 마음의 한계, 내가 너를 계속 용납해 주었는데 이제 더 이상 용납할 수가 없어.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죠. 부모가 자식을 끊임없이 아끼고 사랑해 주지만 자식이 크고 나면 더 이상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계가 생긴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대했을 때도 그 자식이 부모를 향해서 정성을 들이는데 긴 벽 앞에 효자 없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 긴 벽 앞에 효자가 없을까요? 고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마음을 쓰고 그 어려움을 다 감당하고 그 부모님을 향해서 지극한 정성을 들이고 효심을 다하는데도 긴 벽 앞에 효자가 없다. 내 삶이 찌들고 지치고 힘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결국은
부모님을 외면하게 되는, 병든 부모님을 외면하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쉽고 편안한 팔자를 만나고 어떤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팔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쉽고 편안한 팔자를 만난 사람들을 부러워하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면서 내 인생 내 팔자는, 나도 젊어서 한때는 정말 잘 나갔어. 나도 정말 정의롭게 살려고 했고 나도 참 착하게 살려고 했는데 세상 살다 보니 안 그렇더라. 인생이라는 것이 세상 풍파 겪어봐라. 인생이 안 그래. 한계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의 힘을 받을 수 있는 통로를 열지 못하고 내가 받은 것에 대한 한계에 갇히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내가 악함을 만나거든, 내가 문제를 만나거든, 그 문제를 내가 감당하고 풀면 한계에 갇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한배금을 모시고 한배금께 원도하고 끊임없이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하는 길, 그 길로 나아갔을 때 우리는 마르지 않는 샘이 되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는 사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덕과 하느님의 지혜와 하느님의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열어야 됩니다. 하느님을 향해서 내 성명정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공급받게 되고, 그러면 내 마음과 기운과 몸이 한계에 갇혀서 찌드는 일이 없습니다. 내 마음과 기운과 몸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한배금께 가서 매달리고 한배금께 원도하고, 그래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마르지 않는 샘이 되고 내 인생은 그 행복이 멈추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 불행이 들어왔다가도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자마자 그 불행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것이 나의 복이 되고, 또 내 삶 속에 질병이 들어왔다가도 그 질병이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으면서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것이 건강이 되고, 그렇게 계속 바뀝니다. 그것이 멈추지 않는 셈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얼마나 그 사람이 귀하고 그 사람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누구든지 그런 사람하고 살고 싶어 하죠. 누구든지 내가 쭈뿌둥하고 내가 힘들어서 괴로워할 때 그 사람은 항상 나에게 사랑을 공급해주고, 그 사람은 항상 나에게 지혜로서 인도해주고, 그 사람은 항상 멈추지 않는 정성으로 나를 보살펴주니 누가 그런 사람하고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 삶이 귀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배금을 모셔서 우리의 삶이 복된 삶, 귀한 삶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은 성명정을 닦아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멈추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 주 말씀, 한배금을 모시기 위해서 성명정을 갖고 와라, 그 말씀을 받들고, 첫 번째는 한배금을 모시기 위해서 정성 들여야 되고, 그리고 한배금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기 위해서 우리의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가꾸어야 됩니다.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가꾸는 길은 우리가 한배금께 진심을 다하고 한배금을 믿고 한배금을 향하여 정성 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배금께서 우리에게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